여러분, 세상에는 위인이 많지요. 위인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아마 공부할 적에 교과서를 보면은 다양한 위인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때로 그들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보면, 살아간 그러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위축됩니다. 기가 죽어요. 참 너무나 실수 한번 안 하고 귀한 이러한 모습들을 잘 살아갔구나. 세계 위인 전집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거기에 의도는 그럴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들을 본받아라, 이러한 그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라, 이러한 그 의도로 책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통 내세우는 위인들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분들에 대하여 나쁜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흠이라도 잡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매국노가 되어버립니다. 미국에도 우리 워싱턴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계적으로 또 많은 그러한 그 위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니까 이분들은 세계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한 분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은 배우고, 그들이 간 그러한 그 길을 따라가라라는 그러한 그 교훈을 많은 분들이 또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이러한 그 위인들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존경하는 위인이 있습니까? 물론 현존하는 분이든 역사 속의 인물이든, 여러분 근데요, 그런 사람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면요, 잘 됩니까? 한번 솔직히 물어보세요. 정말 그분들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죠. 우리 위인전을 읽으면서요, 그들은 자라나면서 실수 한 번도 안 한 사람 같아요. 모든 면에서 특출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들의 그 무용담을 보면은 나는 도저히 저렇게까지 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 기가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에게 흉내나 낼 수 있을까? 일찌감치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엄청나게 장난꾸러기였을 것 같지요?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엄청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아마 제 아버님께서요, 너무너무 참 골치 아파갖고선 나중에 세계 위인 전집을 사다 주셨어요. 이거 읽어보고 아마 의도는 좀 배우라, 그리고 너희들 행실을 아마 좀 고쳐라 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책 읽기를 좋아해서요, 그 책을 쭉 읽었습니다. 네요, 읽다 보니까요,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배우기는커녕 사실은 주눅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따라가려고 해도 절대로 그들의 그러한 그 모습은 제가 따라갈 수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까지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왔지요. 중학교 때 미국에 와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인물 하나하나를 제가 읽어가면서요,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그 모든 인물을 어떠한 위인으로 그려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흠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과 연관을 하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바꿔가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 고스란히 성경 안에는 나타납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요, 보니까 이 흠이 없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죄인들을,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성경은 여과 없이 그냥 다 드러내주는데요, 근데요, 그들에게 다가서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부터 하나님은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중간에 그들이 잘못해도요, 넘어져도, 아니면은 많은 그러한 그 결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치지 않습니다. 인내하시며 바꿔가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인격으로 형성해서 쓰시고야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 스토리가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 행실을 바로 하고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를 알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동행하지 않으련 하고 초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자신은 우리의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신학자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수를 하시다가 뉴욕에 가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 미국을 지금 가장 큰 신학적인 영향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단히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 내용의 숨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변화를 인내하시며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서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능 묻은 손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존재들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요,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련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초청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는 여러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이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렇게 그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던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장 귀한 모습을 보인 그러한 그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 하니까 그는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그가 아들을 바쳤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믿음의 아이콘, 아마 이 믿음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생각이 날 만한 그러한 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으면서요, 제일 부각이 되는 것이 뭡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다가 주신 아들을 바치라 했는데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냥 칼을 드는 그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높이 삽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우리는 그래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자. 얼마나 뛰어난 믿음인지요,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얘기한다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어떤 면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자라고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아마 그가 얼떨결에 떠났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떠난 것보다는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는 떠나갔지만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랐던 그러한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가 특출한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의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남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아브라함 자신의 열심 때문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뒤에 있는 것을 봐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인물은요, 그 누구도요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때는요 그 이하인 우상 숭배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고쳐가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내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확신시켜주시고 설득하는 작업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손이 그가 넘어졌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 배반하고 돌아섰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놀라운 건요, 성경이 이러한 스토리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이 여전히 지금 우리도 붙잡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즉, 아브라함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에 의하여 온전하게 빚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간 것 아니었습니다.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요, 그러나 오랫동안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비 데라가 죽고 나니까 결국 그는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과정이 쓰여지는 않지만요, 아마 그 안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뭘 당했습니까? 기근이 있어요. 예, 가나안 땅, 제가 아마 이 2주 전에 얘기했을 겁니다. 골짜기가 있어갖고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고 나서 곡식이 없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물이 풍부합니다. 곡식이 풍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화려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한 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가면서 또 잔꾀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자기를 죽일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속이면요, 오빠에게는 흉하게 대접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약삭빠른 꾀를 짜낸 거죠.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는 당시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아내가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하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에 떠나 그 다음에 계속 방황을 하다가 돌고 돌아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세상적인 방황에도요, 때마다 개입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면서,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크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때마다,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쳐요? 내가 누군지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차츰차츰 알게 된 겁니다.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최면 걸듯이 내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 아니면 내 자신의 그 무엇을 증명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이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가를 자랑하듯이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한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방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커져가고요, 그 다음에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금방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왜요? 뭘 하시지요?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의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올해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그것은 비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올해 23년도에 영생교회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구호가 아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13장 14장에 보면요,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군대를 데리고 가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요, 승리하는 것마다 그는 모든 그 물질을 다 빼앗아옴으로 인하여,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그 가나안 지역의 명성을 떨치는 그러한 그 용사가 되었어도요, 여전히 그에게는 고민거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땅이 없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소유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쪽을 옮겨 다니고 저쪽을 옮겨 다닙니다. 왜요? 목축이 있는데 그 목축들이 먹을 만한 꼴을 찾아 그는 계속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싸움도 입니다. 왜요? 땅을 차지한 사람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큰 고민거리가 뭡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후사가 있어야만 앞으로 그의 부족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1절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고민거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귀에 들리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있어야 그것을 믿을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13장에도 말씀하시고 15장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여전히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믿기지 않는 그러한 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오래전부터 이 약속을 받았지만요, 시간이 지체되면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된다? 전혀 상상이 안 간 거지요. 그냥 허상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아직은 그러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나를 여전히 믿고 있느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바로 알고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브라함을 한 민족을 이끌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빚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을 당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그 인격체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럴 때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실지, 아마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러한 그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조금 확인을 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이 앞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항의를 해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 제가 제 후사를, 저희 집에 있는 자를 저 다메섹에 엘리에셀을 세워갖고 제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상속자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결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면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한 겁니다. 나이는 점점 더 들고요, 아내를 보니까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희박해집니다. 그리하여 불안한 생각이 앞서지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이 갈 때, 믿음이 점점 흐려져 갈 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잔꾀를 빼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홧김에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겁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그 약속 제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내 방식을 허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인가요? 전혀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4절에 나타나죠. 4절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편법 쓰지 말라. 너 방식이 안 통한다. 그리고 내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본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비전이 되어서 마음의 확증까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야단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세워주기 위하여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은요, 13장에 보세요. 이미 한번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낮이었을 겁니다.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셨고요, 땅의 티끌을 너가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물으시고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와서는 아마 밤이었을 겁니다. 별들을 셀 수 있나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약속은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확증은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이 팬데믹 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 뭘 하시는 겁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역사하고 계십니까? 왜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됩니까? 아마 우리 이러한 그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말씀과 기도를 붙잡읍시다라고 수십 번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때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요, 그러나 마음의 확신으로 우리 안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아마 공장도 다 돌지 않고요, 매연도 없어지니까요, 하늘이 맑아졌지요. 먼 산도, 중국에서는 그때 먼 산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네팔에는 1년 365일 에베레스트가 보이는 그러한 그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밤에는 많은 별들이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확신을 주셨을 겁니다. 봐라, 내가 오늘도 여전히 통치하고 있지 않니? 우리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확실히 만들어 주시고,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 겁니다. 지금 뒤돌아보세요.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익은요, 팬데믹 오기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고 나타나셨는데요, 여전히 자기의 방식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믿음으로 세워주는데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는 그가 믿겠다고 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 1절과 4절, 5절 사이에 사실 약속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약속도요, 이미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무엇이 원인인가요? 갑자기 자기 안에 새로운 청춘의 힘이 생겨서, 야, 나는 이제 아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요? 장막 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아내 사례가 더 젊어 보여요. 우리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되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무엇이 그의 태도를 이렇게 바꾸도록 만들었을까요? 이 믿음의 태도는요, 보니까 육신적인 그러한 면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되고 사라는 태가 죽었는데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20절에 보세요.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며,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 것이 뭡니까? 그 이전에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 이 바울은요, 이 모든 구절들을요, 능동형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동형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능동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나중에 보니까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하시고 그 안에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리고 약속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요, 사실 로마서에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많은 서신 안에 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은 모두 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수동형인 방식이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의,
그리고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도 세 개의 수동형 동사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요, 이것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 동일하게 수동형 동사를 씁니다. 내가 특별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충성되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아니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으며, 내가 충성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끔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까지 맡기셨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여기셨다, reckoned righteousness, 의로 여기셨다, considered or credited righteousness,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여기셨다라는 말은요, 인정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판장이요, 죄가 없다고 판결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겼다, 의로 여긴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 아마 이것 우리가 감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젊다고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보이는 것을, 그리고 현실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그 전까지 머리를 굴렸죠. 꾀를 짜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똑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놓으신 거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신 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 상황이 어떤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빚으시는 계획과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올해 우리 영생교회는 많은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일, 그리고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피택하는 일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를 요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편법이나 꾀로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이것을 너희가 기도로 진행하지 않으련, 저는 금요 기도회 때 더 많은 분들이 좀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그 영생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을 앞두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투표용지에 그냥 체크하시겠어요? 기도에 그 뜨거운 결과가 투표용지에 나타나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안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약속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오늘날 우리지요, 그리고 1세기 당시의 로마 교회입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요, 다 헛일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의 삶에서 행한 일들을 따라가자. 여러분, 이러한 그 이야기는요, 사실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바로 살라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도요, 아무리 해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감동시켜 그림자로 쓴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돼요. 그림자에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려는 그것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올해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매일의 교제가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리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구호가 아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는 영생의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